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전하다가 중단했고 오면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6월절 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잡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또 침체된 분위기 속에 있었죠.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며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 그래서 자신을 팔려는 가룟 유다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는 말, 전에도 이미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지만 너희는 지금 내가 가는 길에 가는 곳을 올 수가 없다라고 13장 33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베드로가 13장 36절에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왜 못 따라갑니까? 그랬죠.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목숨을 다린다는 사람이 이제 여자 앞에서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 분위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는 이 말을 듣고 또 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걱정과 근심의 제자들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번에 앞부분에서 간단히 보면 이제 너희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런 내용으로 1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증거할 이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다 못할 것 같고 하여튼 뭐 좀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위로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큰 위로를 받았을 텐데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절은 뒤에 나오는 이제 16절까지 다 구절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참 이 12절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언제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주로 진실로 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한 번도 아니고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은 정말 진실되고 확실한 약속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진실로.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진실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여튼 요한복음에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그렇게 진실로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뭘 말씀하느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이거 엄청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이제 그 사람, 나를 믿는 자가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알죠,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나를 믿는 자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지만, 너희들에게서 내가 떠나지만, 너희가 앞에서는 이제 11절에서 그랬죠. 14장 1절에서도 그랬고 11절에서도 그랬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11절에. 그리고 나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 제자들은 감히 감당할 수,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분위기였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십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말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을 알아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어떻게 부족한가를 알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거기에 이제
제자 그 13장 33절에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를 때 작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작은 자지만 내가 하는 일을 앞으로 너희가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자기를 향해서 작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네. 정말 부족하고 감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작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했는데, 어떻든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면서 무슨 토론을 했어요?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제자들의 관심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크다, 나는 요한보다 내가 더 크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 바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내가 하는 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를 믿는 그 사람이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마가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될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비록 내가 적지만은, 내가 작은 자지만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정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또한 그보다, 즉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보다 큰 일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제자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맡겨만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할 겁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우리에게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괜히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제자들의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제자들이 몰랐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에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만 해놓고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는 일이 뭘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뭐 기적, 물 위로 걸어가는 일이라든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물 위로 걸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이제 기도서에 나와요. 17장.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4절에 이런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라는 말인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 그게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내게 주신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준 사람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이름 이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아버지를 나타내므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이제 6절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제 교사로서 할 일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아버지를 나타낼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그걸 믿는다 이 말이죠. 그걸 믿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걸 믿게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기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가서 야 내가 기적 행하는 사람이라고 막 알려라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그걸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예수님의 핵심이었어요. 사역에. 지난주에도 그래서 라보니어라는 말을 했듯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딱 볼 때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기적을 행하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라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 제일 첫 번째 떠오른 이미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만큼 주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일을 했어요. 다른 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볼 때에 자, 우리 다시 12절로 돌아가 봅니다. 자, 우리 다시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일이죠. 그 일이 뭡니까?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야말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런 말이.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그렇다는 것은 더 큰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 자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능력과 권능을 막 나타내고 포도주를 물이 되게 하고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그런 역사, 더 큰 역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영역 속에서 일하게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이 어디에 제한되어 있냐면 유대 땅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더 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이 큰 일을 제자들이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은 예수님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이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 당시는 알고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지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해서 그때까지의 사람 몇 명이냐면 120명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오순절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은 더 큰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증거함으로 더 큰 일, 더 많은, 더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확장이 되고 하나님 복음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것이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는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세상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보겠어요. 이렇게 작은 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그렇게 일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열쇠예요. 너희가 너희가 정말 작은 자고 믿음도 잘 흔들리고 별로 깨달음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건 뭡니까? 이제 우선 가시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죠. 그죠?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죠.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워 가시죠. 그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것을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일, 이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가?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부터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뭐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1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가는 것의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간다니까 근심이 가득해졌는데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아버지께 구하여 이 땅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 속에 보혜사로 역사해서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져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을 성령이 하실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에게 보혜사 성령이 부어졌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16절 한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자, 성령을 보낸다고 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는 제자들 각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각자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엄청난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 속에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자,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가르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내가 가르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듣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역사해달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막 하나님 나라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큰 역사를 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역사를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로 큰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만약 그랬다면 여기에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들 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를 믿는 자, 나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앞에 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 오신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를 믿는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6절에 말한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걸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지혜로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14절. 자, 13절 14절은 기도에 대한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란 말하고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사실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기 이제 13절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바로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 문제를 13절에 말한 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럼 무엇을 구하든지란 말은 무엇을 구하든지는 어디에 제한이 돼야 돼요? 자, 백지수표 대두고 아무거나 써서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럼 뭐예요? 무엇을 속에 무엇이 이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 구함에 있어서는 뭘 구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행할 수 없는 일을 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일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구하면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애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 지금. 그럼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야. 그죠?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아이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역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겁니다. 아이들 앞에 이 마가복음을 가르칠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구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렇죠. 이건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키워지고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말이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에 나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이게 선교사들의 일이고, 그죠? 이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빼먹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행한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말 외에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 내 안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생각이 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고 그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았을 때 하루의 삶이 우연히 진행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거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이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잘 만들어 놔서 하나님의 간섭 안 해도 세상 잘 돌아간다. 그게 이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세상을 똑 잘 만들어 놔가지고 기계적으로 잘 돌아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신론을 안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1장에 말한 대로 그의 말씀을 만물로 붙들고 계셔요. 만유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늘 말하지만 시편 3편에 있는 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어제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유명한 바울의 아테네 설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유명한 철학으로 유명한 아테네 설교합니다. 그죠? 거기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 기동이 뭐예요? 기동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뜻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래서 선교의 일은 사실은 바울이 가서 나가 일했지만 바울이 한 게 아니죠. 그죠? 바울과 함께 하신 주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만은 정말 그러냐, 정말 그렇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다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일입니다. 어쩐 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일을, 다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속에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에 가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모든 되어진 일들이 기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모든 일입니다. 그럼 주께서 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아는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중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만 있을 때 물론 특별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삶 자체가 기도 속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12절이 너무너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살라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를 지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죄함을 받고 정죄를 당치 않지요. 자,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를 단번에 다 용서받았죠. 그걸 속죄라고 그래. 속죄. 그래서 정죄가 다시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죄는 어저께 말한 대로 어떤 죄는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할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죠. 히브리서 7장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가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께 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를 하셔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항상 기도가 있어서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람이 곧 애통하고 통곡하고 자복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을 위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을 받아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셔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떠났지요. 지금 성령이 보혜사가 오셨어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아직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직도 옛날의 성전의 개념을 아직도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루에 3번씩 올라갈 때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야 우리를 좀 봐라 그랬더니 뭘 좀 큰 걸 주나? 그리고 쳐다보니까 16절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요. 사람 놀랐죠.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 데리고 가니까 자 우리가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면 놀랍지요. 그렇죠? 왜 놀라냐?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해 일했다는 걸 아는 베드로 요한에게 놀랄 일이 아니고, 왜 놀라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은 그래. 사람은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이 사람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왜 우리 주목하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죠. 그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 6절 봅니다. 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온전히 낫게 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 일을 한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이 사도들에게는 자기를 통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들도 그래서 뭘 좀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걸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나는 작은 자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야. 그런데 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제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든 일을 기도하는, 모든 일을 구하는, 강단에서 또 아이들에게 말씀 준비하며 또 가르치는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역사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하는 것이 주의 일꾼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이게 계명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자, 그 우리 13장 34절.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왜 이 말씀을 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을 왜 했을까?
자, 우리 거기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을 왜 여기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죠? 사랑의 삶이죠.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삶 속에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더 이 문제를 더 다루어 주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계명하며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네. 자, 우리가 이 15장 12절에 계명 얘기를 했죠. 사랑의 계명이 쭉 얘기를 하시다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이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원리와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내가 교사니까 아이들에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그 모든 행함의 정신이 사랑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 네. 자,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그 마음에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면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전적으로 사랑의 정신에 근거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를 주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12절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너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놀라운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내가 간다면 예수님의 전 삶이 사랑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명과 삶의 원칙은 사랑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이 그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 사랑,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빼놓지 않고 가져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죠. 내가 한다면은 나 혼자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고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 동원하셔서 우리의 지성의 지혜를 주시고 일할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 12장은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꼭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 좋아하는 일들을 싫어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보혜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저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엄청난 삶의 역사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됐음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에,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성도들과 어린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